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자라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그 기준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가 뭐냐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라는 것은 듣지 않으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강팍해진 그 마음으로 굳어진 거죠. 그게 회개하지 않는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이 다 끝날 때까지 귀가 열려서 그 귀를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성장은 이 생명은 처음부터 갑자기 자라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다 경험하고 다 자신이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그냥 그런구나 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지식이 돼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심이라고 하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선물은 내 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 믿고 나서는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내 거로 만드는 이 과정이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다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두 가지의 성장이 있는 거죠. 하나는 백부장 고넬료의 성장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그 초대교회의 영적인 또는 그 말씀의 사역자인 베드로의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 성장, 두 사람이 만나서 진리를 추구하고 또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니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돼가지고 서로에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는 거죠. 저는 철이 철을 더 날카롭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계속 주저앉히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면서 함께 더 자라나는 이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죠. 만나면 좋은 친구도 아니고 또 만나면 서로에게 짐이 되고 힘이 들어서 가능하면 안 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하고 달라요. 죄를 묵상하는 제사가 아니고 생명을 묵상하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예배를 찬송의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겁기 때문에 예배 오는 거고 또 한 가지 기쁨은 서로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것이 또 다른 기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서로가 함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서로에게 상승 효과를 주고 그래서 함께 자극이 돼서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모든 종교와 정치와 모든 것의 핵심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이탈리아, 이 로마의 이 정권이 자신들이 더 잘 다스리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거는 시저라는 이름이죠. 이곳에다가 주둔을 해서 군대를 주둔해서 총독은 사실은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 도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군사의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무슨 말이냐면 그 제국주의를 군사로, 힘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억압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하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는 경건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 바로 유대인들의 신을 믿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고 그 말씀을 실제로 몸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와 정의를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구제했던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 경건함이라는 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그렇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말씀을 추적하는 삶이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라는 말은 그가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믿음을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 9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3시, 6시 그리고 9시 이렇게 3번 하루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을 다스리고 또 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믿었던 사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그도 그렇게 기도 삶을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밑에 보면은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천사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이르되, 그 천사가 말하며 또 천사가 그것을 가르친 대로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하나의 어떤 종교의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천사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아무리 그가 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켜야지만 그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은 하나님도 잘 믿고 또 깨어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 그래서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 이 종들이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할례가 그것이 표시가 없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도장 찍히지 않은 사람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짐승처럼 여겼습니다. 왜 짐승처럼 여겼느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만 있어요? 혼과 육만 있어요. 혼과 육만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들은 짐승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리 그가 지금 대단한 경건함 또 대단한 그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그냥 이방인,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는 거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 고넬료에게 반드시 이 베드로를 만나는 이 사건은 있어야 되는 거고 또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주의 사자를 불러서 그 베드로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이 베드로의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가라라고 하는 게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사실은 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인식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라라고 하는 건데 유대인들, 보이는 유대인들을 넘어서 또는 이 기록된 율법을 이 문자를 넘어서 또는 그 시대와 그 문화 속에 잡혀 있는 그 사고를 넘어서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것이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이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혈육적으로 생각하면 유대인이 아니고 또 몸에 흔적인 할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도저히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0장 1절부터 시작했는데 9장 4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이 무두장이는 가죽을 이용해서 뭔가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사람들이 가난하냐 부자냐 아프냐 아느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든 가서 자든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서 이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마지막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혈육적인 이 문제였어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이방인도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의 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만 보이는 거죠. 그나마 가난하고 부자냐 또는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는 거 이거는 뛰어넘었지만 여전히 이 혈육이라고 하는 고륙지친이라고 하는 이 문제 속에서 자기는 거기에 차로잡혀 있는 거죠. 9절에 있는 말씀에 이 베드로도 똑같이 이 육시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죠. 이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이 환상은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큰 보자기 속에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러면서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15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사실은 두 번만 얘기했지만 오늘 3번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번이나 먹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베드로는 이 음식을 먹지 못했을까? 바로 쓰여진 말씀, 기록된 말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음식에 관한 그 정결법이 있는 거죠. 4발 가진 짐승 중에 뭐만 먹을 수 있느냐? 굽이 갈라지고 쪽발이라고 하는 이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굽이 갈라졌을 뿐만 아니라 또 새김지라는 동물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이나 또는 안식일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구약의 음식이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지금도 그 음식 먹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는 거 그런데 이 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그 물고기 속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절대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는 거라고 굳이 뭔가 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뛰어 올라가는 그 땅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 그런 곤충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메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것들, 그 성경의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 공중에 나는 것들 거의 먹지 못합니다.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에 기록된 말씀 속에 그것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 미래기라도 어떤 것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가치가 부딪힌 거죠.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과 또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들려진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까?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고3이 됐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경영학과를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갖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중3 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고3 때 하나님이 진짜네. 제가 어떤 거를 따라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최신 거라고. 최신 거 따라가라고. 경영학과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늘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 뭐 했다, 과거 나 어떤 사람이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내가 앞으로 뭐 할까,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영원한 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실 때 I am who I am,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am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현재형이다. 그거를 우리나라 이 개역 개정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뭐냐면 영원한 현재에 계속 혼자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도 누구의 지지도 필요 없는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이에요. 내가 오늘 그 믿음에 반응을 하고 살아가는 게 진짜 내 믿음이지, 과거에 뭘 했고 내가 뭐 했다,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지금 오셔서, 천사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13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뭐라 그랬어요? 잡아 먹으라. 그리고 또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음식들은 하나님이 구별시켰어요. 이게 속된 거고 이건 속되지 않는 거야. 이건 거룩한 거고 이건 거룩하지 않는 거야 라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속에는요, 사실은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그 구별이 중요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15절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모든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왜 툭툭 걸릴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는 거고, 내 안에 선 지식이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는 거고, 내 아픔이 있는 거고, 아니면 상황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다시 말해서 3시, 6시, 9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범사 그리고 늘이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속에서 영원한 현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것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중요했어요. 어떤 시간이요? 3시, 6시, 9시 네가 그 안에서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몸에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계속 뭐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함이 뭐냐면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든지 사실은 상관없어요. 선짓국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먹어도 되지만 너무 맛있게 먹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남의 피를. 그죠? 예. 근데 우리는 구약처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피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뭐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뭔가 우리가 이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딜 가면 거룩한 거고 어딜 가면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 누구를 만나면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누구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것과 같은 뭐예요? 여전히 유대교에 기록된 문자의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룩하지 않은 공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뭐 했어요?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살리실 만한 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가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처지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령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저주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래서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보는 거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 여러분 눈이 떠져서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사람들은 구별하고 조금 나은 사람은 분별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별시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별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누군가 너무 싫잖아요. 밉잖아요.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돼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고, 야,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야. 우리한테는 그거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은 다시 돌아오게 하는 능력도 있으세요. 그러면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알게 되는 순간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거 열어놓으셔야 돼. 그래야지 누구를 미워해도 그냥,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미워할 사람은 미워해야 돼. 저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싫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너무 미워가지고 내 마음에 그 사람이 가득 찰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거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것들을 다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가 다른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요? 새 부대에.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모든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유대인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 혈육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말은 예수 이후에 사는 삶으로 살아야지 예수 이전과 같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으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네, 맛있게 잘 드시면 돼. 그래서 뭐부터 먹을까? 종류가 세 가지예요. 네 발 가진 짐승이 있고, 기는 거가 있고, 공중에 나는 것들. 거룩하지 않는 것들을 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걸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으라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지지고 먹을까? 삶아서 먹을까? 내가 이걸 어떻게 잡아 먹을까? 이걸 먹어야 되나 말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먹으시면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아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무릎 꿇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네 하고 끝난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저는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딱 있으면 그것이 나한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게 나한테 뭔지 이게 맞는 건지 또 안 되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는 노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항상 예만 있다는 거예요. 그 예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오늘도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것이 나한테 맞는지 틀리는지 뭐가 중요해요? 아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어떤 정치적인 제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원수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맨날 제가 진격의 날 뭐 이런 거 했었어요. 네. 거기 진격해가지고 그 원수한테 그 반드시 역사의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죠.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요. 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 앞에서 저도 그냥 죄인이구나. 깨달은 죄인이 있고 깨닫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 죄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누군가가 내가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인식이 달라졌어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로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귀인을 만나고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사람과 만나고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달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도 없지만 좋은 교회 없어요. 좋은 교회도 없지만 좋은 교회를 당신이 가는 순간에 그 교회가 이상해질 것 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건 내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상의 교회는 늘 연약하고 늘 부족하고 그래서 늘 그 안에서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 완벽하게 좋은 교회 없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는 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누굴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니 그 사람들이 세 가지의 착각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바벨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바벨론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 말씀의 능력도 없고 구원자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도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네 구속자의 못해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땅을 펼쳤고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좁은 그 한 곳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창조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26절에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을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한 이르기가 뭐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벨론에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종들에게도 말하고 사자들에게도 말하고 예루살렘에게도 말하고 유다 성읍에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다시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건설하시는 하나님. 그 파괴되고 파멸된 그곳 속에서도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이 끌려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 왕은 그 바벨론에서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고레스를 뭐라고 만드셨냐면 이르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고레스에게. 내 목자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들은 어떤 대단한 자기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자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고레스를 보내셔서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구원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놀라운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도 없다고 그러고 이제는 끝났다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아예 이방의 왕을 들어서 자신들의 구원자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사고와 네가 생각했던 어떤 가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노가 없어요. 아니오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절대 순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가 열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을 듣고 절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인 귀와 눈과 입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눈, 내가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안목의 이 죄와 이 정욕의 죄와 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죄를 내가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내면을 보고 우리가 그 내면의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 내면의 영적인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좋냐 싫냐 또 그 사람이 나하고 맞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영적인 권위예요.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관계하는 게 영적인 절대 권위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 이게 뭐예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 선입견, 편견. 그래서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야지만 내가 내게 지시한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거 여러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하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권위를 가지고 그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셔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성령은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역동적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살아있다는 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절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뭘 보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생명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나하고 다른 관점과 다른 가치관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서 열려 있냐? 그 사람의 생명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생명이 부딪히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는 거고 생명이 부딪히면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고 그런데 오늘 내가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의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절대 순종, 절대 권위, 그리고 절대 생명.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고 그거를 내가 적용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눈으로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